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아멘. 우리 좌우에 인사하실까요? 우리 샬롬 하시고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세례 요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전 시간에는 요한과 광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요한이 이렇게 외칠 때에 아직까지 구약을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요한이 말하는 천국은 전혀 새로운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꼭 교인들이 아니어도 세상에서도 별의별 천국을 다 공구 천국, 무슨 김밥 천국, 자동차 천국 다 천국 하길래 천국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너무 쉬운 단어이지만은 구약 백성들, 고대 시대의 구약을 살던 그 백성들에게 천국은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그 말입니다. 구약 시대에 하늘의 나라의 개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유대인들의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할 기회가 올 텐데요. 여러분이 유대인들의 사상을 소유하란 말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의 독특한 의미들이 발견된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늘이라는 단어인데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늘이라는 단어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우주선 타고 달나라도 갔는데 지금 화성에 간 우주선도 있고 조만간 사람이 화성에 간다 그런 말도 있던데요. 중국에선가 시도를 하고 있죠. 우리들에게 하늘이라는 것은 어디가 성층권이고 어디가 대기권이고 과학적으로 다 가봤고 보았고 알고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비행기 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하늘이라는 단어이고요. 아주 고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적어도 2000년 이전, 그 전이 바로 구약 시대인데 2000년, 4000년 그 이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사람이 이르지 못할 공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이 공간이 아닌 다른 공간에 계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보다는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그곳, 사람과의 간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유대인들의 개념 중에 하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이룰 수 없는 간격, 즉 우리 사람이 감히 이룰 수 없는 지혜와 이룰 수 없는 능력과 이룰 수 없는 거룩하심을 가지고 계심을 표현할 때 사람이 닿을 수 없는 그 어떤 그곳, 즉 하늘이라는 그곳에 계신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성경의 단어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예를 들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어떻게 시작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냥 습관처럼 내뱉는 말 같지만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 속에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늘은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기를 구약에는 하늘이 열린 적이 없어요. 하늘이 열리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시대 하늘이 열리면
하늘하고 비슷한 그 간격의 개념이 성전에 있는 휘장입니다. 휘장이 구약시대에 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게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영접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구약시대 휘장이 열려버리면 다 죽습니다. 왜요? 아직 죄의 간격이, 그들은 율법을 아무리 다 지키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도 넘을 수 없는, 해결되지 못한 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격 너머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와버린다? 다 죽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하늘이 열리면은 다 죽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인데, 지금 요한이 말하기를 그 구약을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있는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뭘 해야 된다? 당연히 회개를 해야겠죠. 회개에 대한, 세례에 대한 개념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이 말하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과 같은 나라이긴 하지만 다윗의 나라하고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전혀 새로운 수준의 하나님의 나라라, 그 말입니다. 그 나라가 왔으니 회개해라.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갈 때가 왔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의 외침은 뭐라? 전도라, 그 말인 것입니다. 완전히 전도의 성격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이 전도를 광야에서 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광야는 사람이 살지 않고 뱀과 정갈이 있으며 비가 없이 황량한 땅이고, 헬라어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는 언어인데, 헬라어에서 광야의 의미는 마귀가 사는 곳이라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왜 요한을 이러한 광야의 선자로 말하고 광야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는 자로 마태는 말하고 있는가 문제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언어, 우리들의 개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개념이지만 성경은 곳곳에 광야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장을 시킵니다. 예수님이 자라날 때도 광야에서 자랐다.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도 광야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회심할 때도 광야로 갔다. 엘리야도 광야에 갔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광야와 그렇게 연결시키는 성경인데, 그렇다면 광야가 무엇인지를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어요. 헬라어로 적었지만 이 성경을 기록하였고 또 그 속에 사는 주인공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성경의 해석은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시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광야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마시우고 또 입히시고 재우시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황량하지만 그들에게는 똑같이 황량한 광야라는 이 개념 속에서 전혀 다른 기억, 전혀 다른 추억을 가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과 교통하는 곳이라는 의미를 그러므로 가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광야라는 키워드입니다. 세례 요한, 구약의 마지막 이 선지자는 지금 광야에 섰습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전하고 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 성경에서 찾은 이 단어 광야는 결국 이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선지자이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이 강력한 표현을 한마디로 그가 광야에 섰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요한이 말하는 이 외침, 이것은 말라기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선지서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강력한 기대와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나타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라기서 3장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라, 그렇게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 전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여호와의 사자가 언제 올 것이라? 먼저 그가 올 것이라, 그 말이죠. 지난 시간 말씀 나눈 것처럼 왕이 행차할 때 누가 먼저 갑니까? 버릇없이
왕 앞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뭐라고 합니까? 물러거라. 임금이 행차하신다. 왜요? 왕의 얼굴, 영안을 일반 평민들이 함부로 봤다가는 그 자리에서 목베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왕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쳐다보지 않도록 고개를 땅에 숙일 수 있는 예비를 하기 위해서, 왕을 영접하고 왕을 예비하기 위해서 물러거라. 임금 행차하신다. 그 사람이 먼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배 뚝 내밀고 빨간 옷 입고 내가 임금이다 하고 뒷짐지고 다닌 사람들은 뭐한 사람입니까? 네가 임금이면 나는 뭐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개념으로 왕의 길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를 먼저 보내겠다. 그렇게 분명히 말라기서에서 예언을 했는데, 그렇다면 누가 그 예비된 사자인지, 누가 그 먼저 온다던 사자인지 어떻게 알아보냐 그 말입니다. 대뜸 내가 바로 그 엘리야인데, 내가 그 바로 요한인데,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사람들이 확인해 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말라기서 4장을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 먼저 온다던 사자가 엘리야랍니다. 힌트가 나왔어요. 아주 중요한 힌트입니다. 엘리야인 줄만 알면 혹시 저가 그인가 하고 그에게 가서 뭐를 요구합니까? 우리들에게 표적을 좀 보여줘 봐라. 네가 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할 수 있는 표적을 좀 보여라. 그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말라기서의 말씀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립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러 온다던 바로 그 엘리야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 당시의 상황,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400년이 지났습니다. 400년 동안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혹시 엘리야가 오나? 혹시 저 사람이 엘리야인가? 무슨 선지자 같은 사람, 인자 같은 이가 보이기만 하면은 혹시 저 사람이 엘리야 같은 인가? 엘리야의 모습을 하고 있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알아볼 수 있는 유일한 그 모습에 대한 힌트는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가 누군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누구일까요?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900년 전쯤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을 하던 선지자입니다. 그때 당시가 아합이라는 왕이 왕으로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인데 종교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이 바알 신앙이 아주 난무할 때입니다.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을까요? 아닙니다. 여호와도 섬겼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같이 섬기니까 문제인 것입니다. 십계명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누구 옆에? 내 옆입니까? 내 옆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번역된 이 성경의 십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다가 두지 말지니라 그렇게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원문에 가까운 십계명의 번역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다가 두지 말지니라. 쉽게 말하면은 너희들은 다른 열방의 나라들처럼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바알세불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것저것 개나 소나 다 섬기지 말라. 오직 누구만 섬기라? 나 하나만 섬기라. 왜요? 여호와는 한 분뿐이니.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 거룩이란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냥 하얀만 다 거룩입니까? 거룩이란 말은 그냥 하얀 것이 아니라 구별된 것입니다. 구별시켜 놓은 것. 이것은 누구 드릴 것? 어머니 드릴 것. 이거는 아버지 드릴 것. 그렇게 구별되었다는 의미가
바로 거룩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다른 신들과 구별됩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옆에다 같이 두지 말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할 이때 당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이스라엘 땅에 출토된 그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보면요, 참 기가 막힌 노릇이, 여호와가 남자신 아닙니까? 이방 나라의 개념으로 말하면은. 그런데 여호와하고 아세라하고 부부예요. 거기 어디에서 이스라엘 땅 고대 시대 1000년 전 유대인들이 얼마나 종교가 타락했으면은 여호와하고 아세라랑 같이 신을 섬깁니다. 그러니 그 땅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활동하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기가 막힌 시대에 그가 활동을 했죠. 그래서 그가 불현듯 나타나서 그 땅에 가뭄을 선포하기도 하고요. 또 바알 선지자들과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그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열정과 능력과 질투가 뛰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는 이제 그의 사역을 다 마칠 즈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이제 선지자 그 사역을 인수인계 해줘야 되겠죠. 바톤 터치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바톤 터치, 임무 교대를 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아주 독특한 선지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구약시대 두 번째 사람이죠. 에녹이라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짧은 그 성경 귀절이 있고요. 그 다음 사람이 바로 이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올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그 엘리야가 다시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라, 말라기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말라기서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키기로 했는데 누가 와서 그것을 할 것이냐? 엘리야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 평정하고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시키고, 누구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그냥 왕입니다. 왕이 오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이 본문이 있기까지 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 반드시 먼저 올 것이라는 이 엘리야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 지금 예수님 당시, 이때 당시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렇다면 이 엘리야인지 알 수 있단 말인가요? 여러분, 엘리야를 고대하며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세례 요한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렇게 투척하고 있는 마태의 글을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가요, 봐라,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봐라,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봐라, 세례 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마태의 글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보시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은 식성도 메뚜기가 석청을 먹었다니, 패션도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다녔다니, 패션도 아주 독특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갔겠지만, 유대인들은 마태가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하나 묘사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을 것입니다. 관상이라는 어떤 영화를 보면요, 저는 사극 그 우리나라 조선시대, 고려시대 그쪽 배경의 영화들을 종종 봅니다. 그것을 보면은 그때 당시 문화라든가 사람들의 생활이라든가 그것을 보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나라가 어려워질 때 관상가를 통해서 인재를 등용하고 반란을 일으킬 사람들을 미연에 뽑지 않은 그런 스토리의 영화 보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임금이 아주 위태한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고자 이 관상가를 은밀하게 만나러 가요.
근데 내가 임금이다 하고 빨간 옷 입고 그렇게 막 그 대군을 입고 행차하면은 누가 봐도 알겠죠. 그래서 임금이 아닌 그냥 보통 양반 정도 되는 사람인 척하고 변장을 하고 그냥 평범하게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그런데 극중에서 그래요. 그 관상가가 얼굴을 딱 보더만은 임금인 것을 알았어요. 그 밑에 데리고 다니는 그 뭐죠? 그 일본 말로 시다. 우리 말로 그 뭐라고 합니까? 내시 말고 그 관상가, 우리가 보통 일반 사람들이 데리고 다니는 뭐 조금보다 자기보다 계급이 낮은 아무튼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은 관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임금인지 알아보겠습니까? 당신이 뭔데 이 밤중에 와가지고 이제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예의 없이. 누가 왔느냐 하고 관상가가 문을 열고 딱 나와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누군지를 한눈에 알아봐요. 아무리 봐도 그 사람의 관상 뭐다? 임금의 관상이라. 그래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버선발로 뛰어나와서 마당에 엎드리는 그런 상황. 그만큼 제가 왜 문득 그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지금 마태가 세례요한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다 묘사하고 있는 그 상황이요. 그만큼 당황스러운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세례요한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구약의 엘리야가 누구이냐를 지금 질문을 던졌는데요. 구약의 엘리야가 제사장 가문의 태생이듯이 구약의 엘리야도 제사장 가문 태생입니다. 제사장 가문의 태생인 사람이 나타났다 마태는 기록합니다. 엘리야가 여리고 광야 근처에서 거했고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광야에서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의인인 것처럼 그와 같이 태어나서부터 광야에서 자랐다고 하고 지금도 광야에 서서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마태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봐라, 그뿐만이 아니다. 구약의 열왕기하 1장 8절을 보면은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털이 많은 사람이라. 누가 지금 거기서 그러고 있더냐? 누가 온다더냐? 보니까 털이 많습디다. 허리에 가죽띠를 띠띠다 하니까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아, 그는 뭐다? 엘리야다. 엘리야가 오고 있구나. 엘리야는요, 털이 얼마나 많았는지 털이 많다는 말만 해도 그때 당시 사람들은 그 사람은 엘리야다. 네. 여러분 세대 같으면 키가 큰 농구 선수다 하면 누굽니까? 한기범이다.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털이 많은 사람이라면 구약시대는 누구나 다 그 사람은 엘리야다. 그래서 그 엘리야의 별명은 털의 사람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털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낙타 털옷을 입고 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띤 사람이 있다. 봐라, 마태가 지금 이렇게 하나하나 요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서가 아닙니다. 보여주려는 것입니다. 마태는 말하기를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 그렇게 마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랍고 신비한 역사적인 사건 또한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마치 누군가가 역사에 개입해서 바둑돌을 두듯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역사를 이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만들어 온 것이 성경을 보면요 보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두 인물 하면은 당연히 모세와 엘리야겠죠. 왜요? 예수님의 변화산에서도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변화산에서 등장해서 예수님과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모습이 황홀하고 아름다워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주여, 여기다가 천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구약의 유명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두 인물이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똑같은 장소에서 요단강에서 역사적인 큰 전환점, 즉 역사적인 바톤 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율법 시대를 상징하는 모세 말입니다. 그는 여호수아라는 사람하고 이 요단강에서 바톤 터치가 되어서 그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세는 많은 함축적인 의미가 있어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부분 좀 억지스럽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 읽을 때 세상에 아무리 모세가 화 한번 내기로서니 반석을 한번 가르치지 않고 반석을 돌로 막대기로 두드러 때렸기로서니
그것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만큼의 큰 죄일까? 저는 그 부분 우리가 보통 성경 읽어야겠다, 일독해야겠다 하면 어릴 때부터 창세기하고 마태복음 많이 읽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 그건 좀 억지스러운다. 아무리 세상에 모세가 바위를 막대기로 내려찾기로써니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내가 모세라면 좀 서운하겠다. 좀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억지스럽게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불현듯 요단강에서 죽고 여호수아와 임무교대한 장면이 자연스럽지 않다. 여러분 그 생각 저만 했습니까? 왜입니까? 하나님이 수천 년 후에 이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개입하셨다는 것을 그때 당시 그들은 몰랐겠죠. 요단강에서 임무교대한 이 여호수아, 모세의 바톤 터치를 받은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토시 하나, 철자 하나 안 틀리고 그냥 그 이름이 예수인 것이 발음만 조금 다르게 할 뿐이지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 이 셋이 같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저희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렇게 구원자라고 이름의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구약을 대표하는 또 다른 사람 바로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는 불수레를 타고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고 엘리사라는 사람하고 임무교대를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임무교대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에서 임무교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바로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뜻입니다. 요단강 넘어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쪽에서 임무교대를 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들어갔고 엘리사도 이쪽에서 임무교대를 하고 엘리사가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받은 두루마리 가지고 말아서 탁 요단강을 치니까 갈라져서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둘 다 임무교대 한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누가요? 엘리사도 그리했다. 요단강에서 그 말입니다.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공교롭게도 이름의 뜻마저도 똑같습니다. 요단강에서 일어난 이 두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매우 인상 깊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말라기서 구약성경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기를 또다시 엘리야가 언급이 됩니다.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말하며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라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 요한, 세례 요한을 말하면서 털옷을 입어서 누가 봐도 털의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엘리야 흉내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먹었다고 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우리 성경은 번역하고 있는데요. 석청은 돌에 붙은 꿀이라는 말인데 이 돌에 있는 꿀, 벌꿀이 아닙니다. 벌은 45도, 섭씨 45도 이상에서는 살지 않는 곤충입니다. 그곳 광야와 여리고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45도를 넘는 곳입니다. 제가 여리고에 갔을 때는 47도인가 48도인가 그랬어요. 숨이 턱턱 막히더라고요. 여리고는 한여름에는 50도가 넘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날 우리들의 방식으로 우리들의 상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 살고 있는 그때 당시 사람의 뉘앙스로 그 시대 당시의 의미로 해석을 해야 올바른 의미와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청이라 그렇게 말하는 여러 가지 꿀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저 메뚜기 많이 봤죠? 지난번에도 봤고 그전에도 한번 봤을 거예요. 왜냐면요 제가 우리나라에서 찍은 메뚜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도 똑같이 생겼어도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는 메뚜기를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광야를 걸어가면서 성경에 메뚜기가 많이 나오니까 메뚜기 사진 찍으려고 마음먹고 뒤지면서 찾아다녔거든요. 하루 종일 걸었는데 메뚜기 2마리 봤어요. 쟤랑 바로 옆에 붙어있는 애. 그래가지고요 일단 제가 이스라엘에서 찍은 메뚜기는 저 메뚜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뚜기 똑같이 봐도 이해하십시오. 그 사람이 쟤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메뚜기 계속 나옵니다. 이해하십시오. 성경에 꿀, 청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꿀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서 요한은 꿀 열매라고 하는 종려나무 열매를 먹는 자입니다. 제가 이제 기회 되면은 이 종려나무 열매, 타마르라고 하는 이 종려나무 열매를 하나씩 여러분 맛보여 드릴 때가 올 것입니다. 종려나무 열매를 먹는 자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석청이라 돌 틈의 꿀이라 그렇게 번역을 했느냐입니다. 율법 중에는 폐야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귀담아 들으실 분 귀담아 들으시고
이 폐하법이 뭐냐면 일명 모퉁이법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율법으로 이삭을 줍지 말고 밭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땅에 떨어진 열매들은 주워가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게 해라. 이것이 폐하법, 모퉁이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했는데 이 율법이 적용되는 성경 이야기가 많아요. 룻 아시죠? 룻, 보아스와 룻 이렇게 짝지어진, 그때 당시도 그 법이고요. 이 종려나무 열매도 폐하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종려나무 열매가 땅에 떨어지고 그 땅 바위 틈에 바위 위에 떨어진 이 종려나무 열매, 다른 말로 꿀 열매를 주인이 주워가지 못하도록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 바위 위에 꿀 열매를 주워 먹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나오는 과일들 밥 먹고 나서 입가심으로 하나씩 먹는 것이 아니라 식량입니다. 이 종려나무 열매도 아주 귀중한 식량 자원이었습니다. 바위의 꿀 열매, 바위의 종려나무,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니 석청이 된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 조청하고 좀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훨씬 달콤한데요. 이 액체로 된 폭탄이 있다 보니까 저랑 같이 갔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1달러인가 10달러인가 조그마한 병으로, 우리나라 그 잼병 같은 거로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공항 검색대에서 이 액체가 발견되니까 그 자리에서 그 캐리어를 싹 까발렸습니다. 속된 말로 까발렸습니다. 폭탄 아니냐. 그 말이. 오늘날에도 그 종려나무 꿀이라고 해서요. 이 열매를, 그 꿀을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 열매를 먹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리고 성읍 있죠. 여리고 성읍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라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나 종려나무 열매를 많이 먹는 곳에 산다 하면은 그 사람 어디 산단 말입니까? 여리고에 산다 그 말입니다. 나는 귤을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난 귤만 봐도 있는 질려. 그 사람 어디 사는 사람입니까? 제주도 아시네요, 잘. 어떻게 알았을까? 저도 제주도에서 몇 년 살았는데요. 별 군데서 다 살았죠, 제가. 겨울 내에 그 컨테이너로 이제 누가 갖다 줘요. 상처난 금방 썩으니까요. 겨울 내에 막 가면서 화장실 가면서 하나 먹고 일어나서 하나 먹고 자기 전에 먹고 하니까 얼굴이 좀 노래지더라고요. 종려나무 성읍에서 지금 요한이 사역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메뚜기는 뭡니까? 또 그 메뚜기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어, 이해하십시오. 제가 찐 거 저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가는 하룻길을 걸었는데 2마리 봤어요. 그런데 요한은 석청하고 메뚜기를 먹었다는데 저걸로 끼니를 때우려면요, 만약에 목사인 제가 거기서 석청하고 메뚜기 먹으면서 목회를 했더라면 저는 목회 못했을 것 같아요. 하루 종일 뒤져가지고 메뚜기 2마리 잡는데 그걸 어떻게 끼니를 때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율법에 그 뛰는 다리, 좀 깡충같죠. 뛰는 다리가 있는 곤충은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율법이 정해서 먹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저걸로 끼니를 때울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메뚜기의 히브리 말이 하루브라는 말인데요. 이 하루브라는 단어는 동음 이어입니다. 우리나라 배가 안 좋다 하면은 뭡니까? 뭔 배를 말할까요? 배가 안 좋다. 왜 모르겠죠? 이 배가, 저는 주일 아침 되면 좀 과민성 대장 증후같이 좀 긴장하면은 대장이 좀 배가 안 좋은데 주일 아침만 되면은 배가 안 좋아서 배를 먹으려고 했는데 배가 안 좋다. 뭔 배가 그것처럼 이 하루브라는 단어는 동음 이유어입니다. 메뚜기라는 뜻을 나타내는 하루브가 있고 쥐엄나무 열매를 쥐엄나무 익숙하죠? 집 쫓겨난 아들이 먹은 열매, 돼지도 주는 그 쥐엄나무 열매를 뜻하는 이 하루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쥐엄나무 열매는 너무 맛이 없어서 좋은 열매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릿고개 때 먹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보면은 살구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될 때를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짐이 됩니까? 아까 그 메뚜기 짐이 됩니까? 지고 가기가? 뭘까요? 그 깡총같이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짐이 된단 말이 아니라 바로 저 열매가 짐이 될 때가 온다 그 말입니다. 언제를 말합니까? 살구꽃이 필 때, 머리가 하얗게 피어날 때. 저 메뚜기, 저 하루브 열매도
짊어지고 가기 힘들 때, 언제를 말합니까? 나이 들고 노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의 때에 누구를 알고 사귀라? 여호와를 알고 사귀라. 나이 들기 전에, 하루아침에 흰머리가 되기 전에, 저 하루부 열매도 저것이 바로 메뚜기 열매라는 별명을 가진 하루부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지만 특히 예루살렘과 여리고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거하며 사역하고 있는 곳은 요단강이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인지 설명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나서 광야에 거하고 털이 많은 털의 사람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가 지금 요단강에서 바톤 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개와 세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쯤 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히브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던 당시 독자들이라면은 누구나가 다 요한과 엘리야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이 바로 그 아니냐, 요한이 바로 말라키 선지자가 말한 그 엘리야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상황을 지금 마태가 하나하나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 사건과 동일한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 무엇이 일어나겠다? 바톤 터치가 일어나겠다.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앞서 말한 그 역사적인 두 사건, 요단강에서 구원자의 이름과 바톤 터치된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과 함께 있는 사람, 이 요한이 바로 그다, 저 사람이다 하고 지목한 사람이라면은 덮어놓고 바로 그분이 메시아 아니겠느냐, 그것입니다. 이제 이곳의 사건이 메시아 사건이라 그 말이죠. 그 엘리야 세례 요한이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바로 저분이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저분이다 라고 그렇게 지목을 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이름이다. 여호수아랑 같은 이름이다, 그 말입니다. 이 구원자 예수가 와서 그 장소 요단강에서 털의 사람 엘리야인 요한과 바톤 터치를 하는 사건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 신들매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쯤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유대인들은, 이 마태복음은 적어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지 적어도 20년이 지난 다음에 마태복음이 쓰여졌어요.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잖아요. 예수를 메시아가 아니라고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이 마태가 쓴 글을 보십시오. 마태가 쓴 글을 유대인들이 볼 때에 이쯤 되면은 그들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못 박아 죽였는데 그 예수를. 그런데 그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 요한이 지목했는데, 이 요한을 보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누구라? 말라키 선지자가 말한 그 엘리야인데, 우리가 이 요한이 지목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구나. 이 마태의 글은요, 유대인들이 감히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두려워 떨려서 읽어 넘어가기가 힘든 이 마태복음이라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가장 어색하고 독특한 요단강의 바톤 터치 사건이 과거에 왜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바로 이때를 예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봐도 구약의 가장 크고 중요한 한 수 한 수를 역사의 판 위에 두어 오신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쯤 되면 모세의 요단강 사건, 엘리야의 요단강 사건과 이 세례 요한의 요단강 사건을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하겠니? 우연히 모세가 요단강에서 여호수아와, 우연히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우연히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요단강에서, 어떻게 우연으로 보겠냐,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앞잡이란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앞잡이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던 자들이나 유대 기득권층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요한의 이미지가 말라키 선지자가 예언한 그 엘리야와 과거의 그 사건과 너무 똑같아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요한을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갔고 새 나라 새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 정결례를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세례는 다음 시간에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은 이 세례 요한에게 혹시 네가 바로 그 엘리야냐 결정적인 질문을 던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와 관련된 부분을 볼 때 매우 큰 걸림돌을 만나지 않습니까? 왜입니까?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내가 그 엘리야라 그렇게 명쾌하게 대답을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라 예수님도 지목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은 세례 요한을 보고 예언과 일치한 뭔가 특이점, 표적을 발견하고 네가 엘리야냐 라고 요한복음에서 엘리야에게 직접 물어봐요. 네가 엘리야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대답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 어떻게 된 걸까요? 똑같은 세례 요한인데 공간복음에서는 네가 엘리야다. 요한복음에서는 네가 엘리야냐니까 나 엘리야 아니다. 어느 쪽이 맞았고 어느 쪽이 틀렸을까요?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교회와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봐라 성경 틀렸잖냐라고 말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본문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는 아주 똑똑한 마을 사람이나 모두 청년이나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보니까 성경 틀렸던데요. 여기는 요한이 엘리야라고 여기는 요한이 엘리야 아니라 하던데요. 난 이 성경 못 믿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미 답은 나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엘리야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요단강에서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엘리야가 먼저 올 것이라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에 대해서 유대인들 사이에는 두 부류로 해석이 갈리게 됩니다. 한 부류는 엘리야가 다시 먼저 온다는 예언이 엘리야와 비슷한 유사한 컨셉을 가진 이가 다시 올 것이라 그렇게 믿는 부류가 있었고, 이것이 신약성경 해석이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엘리야는 봐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 승천했잖냐, 그러니까 옛날 구약 시대 때에 올라갔던 엘리야 그 당사자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는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사자가 다시 올 것이다, 엘리야 그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비슷한 사람,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올 것이다, 그렇게 믿는 부류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 하면서 엘리야와 같은 비슷한 컨셉으로 대답을 하고,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은 엘리야가 아니라, 즉 엘리야 그 당사자가 아니라 그렇게 대답한 것이니 어느 한쪽도 틀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도 잘 알지 못하고 일부 반기독교주의자들은 성경의 오류성을 지적하기도 하는 것이 여러분 기억하셨다고 혹시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그렇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태는 광야의 세례 요한 그리고 요단강의 세례 요한이 바로 그 고대하던 이 엘리야임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 엘리야라 마태는 왜 이토록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말라기서 4장의 말씀처럼 엘리야와 같은 이가 온 것이 분명하다면 그 뒤에 오시는 이는 반드시 메시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요한이 그러면 그가 지목하는 예수, 보라 내가 말하는 이가 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렇게 지목하는 그는 바로 메시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그냥 예수, 느닷없이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메시아 코드이고 예언과 성취로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가 바로 그 메시아라고 99%를 가르쳐주지 않고 100%를 일치시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수천 년 동안에 성경이 쓰여졌고 수십 명의 만난 적 없는 사람이 기록한 성경인데, 성경을 쓸 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이렇게 성경 쓰자이 하고 그렇게 성경 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수천 년 동안 1500년에서 2000년 사이에 걸쳐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이 서로 만난 적도 없이 회의하고 담합한 적도 없이 성경을 쓰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같이 예수가 그리스도란 증거를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성경까지 이렇게 하나같이 일치되게 쓰여질 수 있단 말입니까? 서로 만난 적도 없고 상의한 적도 없는데 말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고요. 오늘 요한이 지목한 그리스도 예수를 더욱더 온전히 믿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